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기에 그럴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죄악 6가지를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고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은 받으려고 했었고 또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짐을 하나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추모하면서도 여전히 선지자들을 박해하여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문을 잠그고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법률가들을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해. 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아.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법률가들을 누가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귀한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거짓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찔림을 받았는데 아마 그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반발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환난, 시련을 통과할 것인가, 그것을 이길 것인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 바리새인들로 불리는데 그 믿는 모습이 위선적, 가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잘 믿는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위선자야, 가식적이야. 얼마나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진실로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거짓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믿는 것 같으나 그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거짓된 것입니다. 하는 척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쥐매, 이스트,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 가루를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이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의 특징은 그 확장성입니다.
그 번식력입니다. 소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조용한 확장성입니다. 그 가식적인 모습이 계속 번식,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고, 5명이 하고, 10명이 하고, 이렇게 유선자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척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선자들이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참 심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출발하여 있지만 거짓으로 믿으면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나 10장에 보면 볼 수 있어요.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상일 것입니다.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나는 예수 믿고 박해받을 거야. 그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서 박해받을 거야. 이러고 온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 거짓의 자식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자식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겉으로 꾸미고 속이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죽이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놀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에, 이 지식의 문의 열쇠를 가져가서 문을 딱 걸어잠그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지식의 전부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참된 지식이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았을 텐데, 정말로 참된 지식이나 진리를 아는 분인 하나님만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명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용되고 저기서도 인용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는 선한 모습도 드러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면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 그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도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따라서는 보상을 받게도 되고, 또 악한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이 악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인들은 사람의 몸만 죽일 수 있지만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심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으로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지식과 진리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적하며 박해할 때 악인들이 의인들을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아들 아벨도 그렇습니다. 아벨, 의롭게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의 몸만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의 몸만 죽은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의 영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만 죽인 사람들,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불 속에서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영혼을 이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의 영혼을 이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 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참새, 참 세상에 참새가 많은데 그 참새들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참새의 가치는 참 작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그 가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참새 40마리를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게 보통 당시 노동자의 하루에 품삯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참새 40마리 정도를 살 수가 있는 값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참 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이 가을에 오면서도 보니까 참 아름답게 든 이 단풍이 든 나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아직도 있습니까? 세상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 아름답고 신기하고 오묘해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한 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우연히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아름답고 오묘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숨 쉴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이 산소와 질소의 농도,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이 산소와 질소의 농도를 조절하신 것도 너무 잘 된 것입니다. 이 산소의 농도가 좀만 높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지만 그러면 세상에서 이 불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또 보존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같은 것 한 마리에도 그런 것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이 멋진 세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그 뜻을 잘 해석해 보면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우리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그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세상을 파괴할 때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으로 막 세상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가 좀 빠졌는데 이 빠진 것의 개수를 세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빠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개수를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바로 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고 있다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감당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서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의하라.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 위험이 가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 또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전하기 참 어렵기도 해요. 아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에요. 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아니잖아. 당신들이 더 위험하잖아. 더 핍박하잖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 그 권세 때문입니다. 그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중에 그들에게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듯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했다. 그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본문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분쟁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나눠주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창고를 짓고 편하게 먹고 살자고 내 영혼아 하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편하게 이제 살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부자는 매우 위험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자들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기득권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그때도 가르쳐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재산이 불어남에 따라서 그 재산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 말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 그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여라. 그 누룩은 의식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또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